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계속해서 우리 같이 보는 룻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사랑을 깨닫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비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우리 미라드리 학교가 그런 사랑을 낳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긍휼과 사랑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굉장히 세심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러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식사할 때 룻도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룻이 이곳 들판에서 배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집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굶든지 해야 할 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막 주운 이삭을 생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룻이 이 들판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덕분에 룻은 손에 빵과 볶은 곡식을 받아들고
또 그 빵을 소스에 찍어 먹으며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냥 빵 한 조각 딱 던지고 먹어 이게 아니라 제대로 식사할 수 있게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도 자주 베풀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군가 혼자 있을 때 공동체와 잘 어울리지 못할 때 와서 같이 한번 먹자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자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귀여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 동생하고 좀 다르게 제 친구들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제가 먹었고 제 동생은 한 번만 쫓아다녀야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억울해하는 제 동생의 모습을 보고 난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 성향을 갖고 있는 저로 입장에서는 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이런 권유가 좀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누가 혼자 있어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작년에 11학년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늘 혼자 있는 친구였는데 친구들이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지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담임이 보았던 거예요. 그때 한 친구를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너 저 친구가 혼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근데 보인대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 라고 그렇게 한번 던져주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좀 했나 봐요. 우리가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일부러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니까 그게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그 담임선생님이 너희가 그 친구와 꼭 놀아주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얘기를 권면해 주는 건 어때? 말을 걸어주는 건 어때? 그것만으로도 그 친구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친구에게 가서 우리 이거 할 건데 같이 할래? 아니면 우리 밥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1학년 학년별 여행 때 이 친구와 이 여학생 그룹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같이 11학년 여행도 갔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서슴지 않게 자기가 혼자 있고 싶은 아이 성향이다 보니까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조차로 안 했던 그런 사이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권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보아스하고 룻의 모습이 그거예요. 꼭 룻을 먹여야겠다. 어떻게 하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전혀 있던 게 아니라 못 먹을 것 같으니까 한번 권유해보자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막상 같이 뭘 하자라는 권유를 상대방이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올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님들의 교회를 제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왜 와 있지?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작년까지 사역을 했던 개척교회 사역을 10년 동안 했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여러 탐방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만납니다. 미라클대학교 이렇게 전국적으로 뻗어 있는지는 새삼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마다 있는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권유를 안 해요.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근데 어떤 한 교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게, 근데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 팀, 네 팀이 그것도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세 가족 이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서 뭐지? 여기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권유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런 작은 사랑을 자주 베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같이 먹자, 같이 이야기하자, 같이 교제하자. 아마 초, 중, 고 여기에 다 모이신 부모님들 중에 고등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적응하기가. 초등 어머님들은 또 초등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중고 어머님들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저 역시도 편입한 부모였기 때문에 편입한 부모님들, 편입한 미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 왜냐하면 미랄들의 학교에는 밀두어가 있어요. 밀두어가 뭐냐면 미랄들의 학교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생소해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제가 저번부터 이렇게 볼 때마다 어머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나 이렇게 아껴주시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던 그 마음의 벽, 이런 작은 권유 하나로 허물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보아스의 국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이 소위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15절하고 16절인데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상황을 조금 잘 이렇게 상상력을 펼치셔야 돼요.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자기 소년들을 잠깐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한 가지 미션을 줘요. 그것이 뭐냐면 룻이 곡식을 주울 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곡식 뽑아서 이 밀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한 주먹 쭉 해서 그냥 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리라는 거예요. 누가 죽게 위해서? 룻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룻이 소년들을 따라가서 가며 그 곡식을 죽게 하라는 겁니다. 이 미션을 받은 소년들은 룻보다 앞서 나가면서 이삭을 몰래 뽑아서 땅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룻이 더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섬세함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아스의 이 섬세하고 성숙한 사랑의 방식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룻에게 이삭을 죽게 했을까? 그냥 야 여기 곡식 있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들고 집에 가. 그럼 노동할 필요 없잖아요. 손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행했다면 똑같이 곡식을 많이 얻게 될지라도 이 룻의 마음은 어땠냐는 거죠. 룻의 이 자존심과 존엄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 방식은 룻을 무슨 취급을 했냐면 거짓 취급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이삭 죽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사회 극빈층에게 허락된 정당한 노동이에요. 내가 일해서 이걸 버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정당한 노동입니다.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죽긴 하지만 룻은 지금 내가 거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온 거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준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 너는 없는 자니까 이거나 받고 가라 는 태도는 룻을 노동하는 자가 아닌 구걸하는 자로 만듭니다. 곡식을 많이 준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완전히 가진 자의 입장에서 없는 자를 깔보고 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룻은 정말 없는 자니까 진짜 없었죠. 없는 자니까
주면 감사히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루스의 자존심과 존엄은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매번 보아스가 룻을 거지로 취급한다면 계속 보아스의 이 밭에 룻은 이삭을 주우러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섬세하고 자상한 배려를 고안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해야지만 이 생각이 나와요. 그냥 이 룻이 계속 친구라고 하는데 초등 1학년 1교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룻이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면서 준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적이 주는 거고 목적이 배부르게 하는 거라고 하면 진짜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상하지 않게 할 건지를 고민하게 돼요. 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이 친구를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만 하고 그래 얼른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주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할 상황이 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못 본 척하거나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고 끝. 근데 부모님들도 아시죠? 저도 부모다 보니까 내 아이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귀찮고 너무 내 몸이 힘들면 그냥 못 본 척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한 내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아이들을 얘기할 때가 간간이 있네. 많이 불편해해요. 그러나 저는 해요. 그리고 허락 받아요. 제가 제 아이한테. 요즘 제 아이 7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가 와서 많이 저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도 아빠가 좋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이 모습이 언제까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고민이 돼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저 역시도.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마음인지 또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알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이 자존심을 상하게 않게 하면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이 아주 섬세하고 배려심, 그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이삭을 주어가게 한 이 모습, 이게 그 사랑에서부터 오게 됐고 국률한 마음에서부터 오게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섬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보아스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과 실력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고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하느냐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색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과 존엄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취급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 사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 안에 있는 아니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크기를 바라면서 얘기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부모님들과 여러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아스에게 배워야 하는 게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되 그 방법과 수단까지도 사랑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 받는 사람의 자존심과 이 존엄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게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그만 단순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내 말 한마디에 내 손길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영문도 잘 몰랐던 룻은 그저 배는 자들을 따라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좀 왜 이렇게 만나지? 이 생각해야 하는데 배고프니까 우리 빨리 이 시어머니한테 갖다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죽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이상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일꾼들은 보리를 벨 때 이삭을 좀 많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런 어때 하면서 이제 주었던 것 같아요. 해질 무렵이 될 때 룻은 다시 나오미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룻은 자신이 하루 종일 주운 보리를 나오미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이 점심 때 먹고 남긴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여준 이 보리의 양을 본 나오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요? 룻이 주온 이 보리의 양이 절대 이삭 죽기를 통해서는 하루 만에 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지금 룻이 건네준 이 음식들도 대체 어디서 받아오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많은 보리를 어디서 주워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어디서 주었냐고 물었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누군가 룻을 특별히 돌보지 않고선 이만큼의 보리를 절대 주워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룻이 보리를 얼마나 주워왔길래 나오미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 17절은 룻이 주운 보리의 양을 한 에바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바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곡식 계량의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리터면 제가 이거를 좀 상상을 펼칠 수 있게 설명해 주면 2리터 생수병이 가득 채워진 11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먹는 쌀로 환산해 드릴게요. 22리터가 몇 킬로그램이냐면 17kg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 한감 10kg짜리 쌀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의 2포대가 가져온 거예요. 이삭 죽기로만. 여러분들 혹시 4인 가족으로 10kg짜리 몇 달 드십니까? 저희 가족만 해도 20kg짜리 한 달 만에 다 먹지 못합니다. 저도 먹고 내 아들도 먹는데도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룻이 이삭 죽기가 아니라 추수를 해온 거죠. 이삭 죽기가 아니라 추수를 해온 거예요. 하루 만에 주운 보리의 양이 17kg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룻이 상당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물어본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이거 어떻게 주웠냐? 너를 돌본 자가 있을 텐데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에 룻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저로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오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의 이 말을 듣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보셔야 할 게 여기에 그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처음에 그가 여호와께서 첫 문장의 그하고 두 번째 문장의 그라고 되어 있는 이게 각각 다 다릅니다. 첫 문장의 그는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나오미가 고백한 내용은 룻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 그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오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단 한 번도 이 헤세드를 그치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속 사랑하셨구나. 나오미는 드디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요. 그 전까지는 나는 진짜 마라와 같은 존재야. 썩어지고 쓴 존재야.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 절망 가운데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존재에게 룻이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신실하게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도리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나오미에게 룻의 사랑과 이 보아스의 사랑이 하나로 만나서 나오미에게 전해지게 될 때 나오미의 생각이 드디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주어온 이 말도 안 되는 보리의 양을 보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와, 우리 먹을 게 생겼어.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눈시를 붉어지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어.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그 뜨거운 긍휼로 자기를 따라와준 룻의 사랑, 또 뜨거운 긍휼로 룻과 나오미를 채워준 보아스의 사랑,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사라는 이유는 단지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아스의 존재 자체였어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친족, 곧 룻과 나오미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때만 해도 나오미는 자기들에게 구속자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절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상속 무력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자신들에게도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구속자로 건질 존재가 나에게 있구나.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긍휼도 계속해서 긍휼을 낳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사랑을 낳고 긍휼이 긍휼을 낳는 일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이 거듭될수록 사랑의 방법도 점점 더 다채로워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사랑의 강도 역시 점점 더 세집니다. 처음은 단순히 말 한마디였지만 손 한 손이었지만 그 사랑은 점점 더 강하게 역사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때 이 사랑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의 구속자를 발견하고 마침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사랑이 사랑을 낳을 때, 국률이 국률을 낳을 때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우리를 저 사람을 저 미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전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이 나오미와 같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깨닫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